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무더운 날씨로 해가지고 많이 지쳐들 계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다음 주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으로 교회 스피릿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2가지 스피릿 가운데 벌써 9번째 선교 사명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지금까지 나누었던 9가지 부분을 좀 부제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나눠보자면, 첫째,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둘째, 교회의 신자는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다. 교회의 말씀으로 태어난 신자는 말씀을 통해 교회적 존재로서 성경적 성도로 자란다. 성경적 성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말씀, 교제, 성례, 기도에 힘쓰는 성경적 교회로 산다. 성경적 교회는 성경적 목회자, 교회와 교회를 돕는다. 여섯째, 성경적 교회는 교회 연합 사역을 한다. 제자 사역을 한다. 말씀 사역을 한다. 예배 사역을 한다. 9번째가 예배 사역이죠. 네, 성경적 교회는 이 예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또 예배자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 있는 사명,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 사명, 양육 사명, 선교 사명. 지금 선교 사명입니다. 선교 사명을 나눌 때에는 우리 그 선교 사명 가운데 어떤 선교의 필요성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 이제 지난주 했었고요. 이번 주는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필요한 선교를 어떤 목적, 그 지향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오늘은 그 선교의 목적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당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예수님은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 나라 때문인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바로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이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는 거의 다 유사한 단어들이죠. 그 의미가. 예수님은 이 대화 끝에 니고데모에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 성령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힘.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인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곧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오히려 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보냈다. 그러니 니고데모, 바리새인으로서 너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깊이 알아라.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시려고 한 말씀이었겠죠.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고 분명히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구약에도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신 것이 구약에 잘 나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보는 이유가 심판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이것을 성교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은 성교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성교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성교의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성취해 주셨어요.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성교의 주체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성교의 원동력은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 공생의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셨던 거고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 잘 나와 있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좀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세상 가운데 구원이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이시고요. 성교의 하나님이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교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는 성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교 목적은 죄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이미 아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구절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범죄케 한 원수, 뱀, 즉 사단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상하게 할 것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몸의 기관 중에서 핵심적인 기관이죠. 그런데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의 핵심을 멸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핵심을 신학자들은 보통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핵심, 죄가 상하게 되면 사단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죠. 그러면 범죄함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해방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약속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위해 선교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 받았다는 것을 여과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케 하셔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그 복음을 성취해 주셨죠. 죄인들이 죄 사함 받아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길을 여겨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첫 선교 사역 때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달아 괴로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또 바울은 선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만 이야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죄인 구원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선교를 통해 그들을 돌이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선교의 목적이 잘 실현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 살펴보고 오자. 가서 선교사님과 교회 응원하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선교지 어떤지 한번 보고 가서 조금 도와드릴까? 선교사님 사시는 건 또 어떤지 한번 볼까? 오히려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마음은. 선교를 통해 교회가 한번 뜨거워졌으면, 선교를 통해 문제 아이들이 변화받아서 주를 위해 살았으면, 선교를 통해 아이들의 시야가 좀 더 넓어져서 하나님 향한 큰 꿈을 꾸었으면, 그래서 적극적인 아이가 되었으면, 그래도 내가 사는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은 곳이구나. 이런 도덕적인 부분들이 또 그 개인적인 그 꿈과 비전들이 더 큰 것 같아요.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교 자체의 목적이 있다고 하기보다 좀 다른 곳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외 선교 여행, 또 국내 선교 여행 다 필요 없다, 쓸모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 멀리 보면 선교지나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 또 선교를 진행하는 교회나 개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더 뜨거워지고 신앙생활도 더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또 선교지 교회나 선교사님들, 또 국내 선교지 더 힘을 내서 복음 위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선교팀 덕분에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선교 활동이 정말 선교로서 또 그 목적, 직접적으로라던가 간접적으로라던가 이 목적을 위해서 잘 도와지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돕고 있는 건가? 죄인 구원이라는 선교의 목적을 성취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비록 한번 국내 선교로 선교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나타날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없을 수도 있겠죠. 차후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교의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 선교를 해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선교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이 선교의 목적,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나 감정적으로라든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의 목적은 단순히 죄인을 구원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바울의 선교를 통해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이 오직 은혜의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그들이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이런 여러 세대에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죄인 구원이라는 선교 목적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서 잘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될 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뒷부분에서 또 다른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울은 그들이 선교를 통해 멀리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자체만 보면 이 가까워짐이 어떤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1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둘로라고 하는 거. 이 둘은 분명히 예수님과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과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죄인들이 선교를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고 가까워졌다.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십자가로 허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서로 연합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 한 몸, 지체가 되어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으로 지어졌다.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크티조입니다. 크타죠. 창조하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한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없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 안에서 그 피로 하나 되었다. 한 사람 되었다. 14절에서 하나로 만드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만드사도 포이에오인데요. 거기 보면 만들다, 창조하다, 이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13절, 14절에 다 창조하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인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한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의미한 바가 뭐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또 다른 선교의 목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통해 그들이 허물과 죄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들이 한 세 사람, 교회로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몸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고 또 그들도 함께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져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제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가 화목의 사자, 화평의 사자가 돼서 나아간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 목적은 죄인들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몸 교회로 지어 화평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교라고 하면 단순히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형리 같은 거 전할 때 우리 그러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번 하려고 해보고 영접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네. 그가 어떤 자신의 상태, 죄의 엄중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구조로 영접하게끔 하려고 노력해요. 그가 예배당에 와서 교회와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이라도 좀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거기에서는 중요한 선교의 목적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다. 그들을 교회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가 예수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한 세 사람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화평 속에 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교회와 연합되지 못한 죄인은 아직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가 예수 안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과 화평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가 교회로 지어졌고 화평의 사람이 되어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인 것은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는 죄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들과 연합하고 또한 다른 지체 한몸 교회와 연합하여 화평 속에 사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 안에서 하나를 만드셨다. 또 한 세 사람을 지었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교회와 연합된 것도 아닙니다. 신자는 구원받은 이후 물리적으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교회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를 통해 구원받은 신자들이 교회와 함께 살아감을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선언, 정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한 몸인 것처럼 한 몸 되어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간다? 구원, 예수 전하면 선교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네? 오케이, 땡큐, 고마워요. 그냥 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교회와 함께 믿음의 생활하면서 점검해보기도 하고,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알고 있는 믿음, 복음, 십자가, 죄, 나 죄인 된 것, 이런 것들을 풍성히 알아서 그 믿음을 점검하고 그 구원의 길을 교회와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또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신자의 교회적 연합을 선교의 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원리에서, 무엇 때문에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그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있는 창조로 무질서했던 공간들이 질서를 갖추고 온 우주가 마치 톱니바퀴가 착착 맞아 돌아가듯이 운행되게 되었습니다. 빛, 어둠을 나누시고 물 가운데 궁창을 나누시고 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에서 묻을 드러내어서 바다와 바다를 나누셨어요. 하늘의 별, 해, 달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징조와 계절, 날과 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창조로 온 우주가 별들로 가득하게 되었고요. 또 비어있었던 궁창, 바다, 땅들이 온갖 종류의 생물들로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 땅에는 짐승들과 온갖 생명체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풍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에 아담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은 이걸 좀 더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창조된 사람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요. 거기에다가 아담을 두었어요. 자, 이때 여자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흘렀고요. 먹을 것도 풍성해서 아담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계셨어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나오는 모든 동물들을 이름 지었어요. 곧 일했다. 아담은 뿌듯했어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이런 것들도 분명했었고 그래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혼자였지만 부족한 게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괜찮았을까? 요거죠.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안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완전한 창조를 추구하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혼자 계신 것이 안 좋게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근본 원리가 혼자 있는 것이 맞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함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 유일의 나만 있으면 돼. 나만 존재하면 돼. 내가 최고야. 이런 세계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이런 세계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연합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에게 끌고 오셨고요. 남자는 이 여자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를 남자로부터 만들었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지막은 아담?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여자 창조 끝으로 창조를 마치셨어요. 후에 창세기 1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아니에요. 창세기 1장도 남자와 여자 창조를 말하고 창세기 2장도 남자를 만드신 후에 여자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연합해 사시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뿐 아니라 두 사람을 한 몸에서 아담이 창조하시고 아담의 몸에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자의 몸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게 하셨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요. 한 몸이죠. 그 가정에서 사람들이 태어나요. 한 몸에서 또 몸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은 사실 창조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사실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찢고 뽑고 싸우는 것이나 아니라 한 몸, 한 가족, 한 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기를 바라셨다.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 원리가 가족에만 국한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자, 교회, 그리스도로 보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가운데 보면요. 에베소서 2장 이런 이야기 하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에베소 5장 31절에 32절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24절에 대한 하나님이 여자를 끌어 남자에게 오게 한 것을 이렇게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말씀이 그냥 가정, 연합, 사람들 모두 함께 그런 것만 말하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것을 다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혼자 사는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 세 사람, 한 몸 교회로 교회적 연합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와 교회 함께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은 이미 하나님과 아담은 연합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아갔었죠. 거기에서 여자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여자도 이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한 몸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한 세 사람 교회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사람 상황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과의 연합도 사람과의 연합도 다 깨져버린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이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도 깨져버렸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요. 이제 죽음에 처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과도 다 깨어져서 서로 대적하며 서로 이렇게 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 구원의 길로 나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 원하셨습니다. 한 세 사람 한 몸 교회가 되어 죄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며 살던 자들이 연합하며 살길 원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여자가 한 몸 교회로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평안하고 다른 사람과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평안히 살아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들이 창조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교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들이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몸 교회로 지어 화평케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성교를 위해 성교에 참여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는가? 어떻게 나의 부족한 점을 성교하면서 좀 그들을 보면서 내가 채워야 되겠다. 나 왜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예수의 의미는 잘 모르겠다. 성교 가서 그럼 내가 좀 다시 한번 치열업 다시 힘을 내서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런 의기투합하기 위해 성교 간다?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끝입니까? 아니에요. 성교에서 죄인들을 교회로 함께 연합하여서
교회에서 그 구원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할 때 거기에 있는 어떤 지역교회들과 연합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 지역교회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에서 선교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건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또 그 신앙 지도자들, 결국 전도사, 목사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게 선교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외 선교든 국내 선교든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가 따로 떨어져서 뭐 어떻게 복음 전해서 뭐 예수 믿었으니까 한번 그 믿음을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 구원 받을 겁니다. 그런 것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다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일날 교회 함께 예배 안 드리고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하면은 사실 내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잘 몰라요. 그걸 예수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일단 그건 됐고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엔 예수의 의미가 그냥 희미해져요. 그래 뭐 예수 그래 좋은 분이야. 그분은 좋은 분이고 나는 나야. 뭐 이런 거죠. 교회와 함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다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그 선교의 목적을 단순히 죄인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 세 사람, 한 몸 교회와 함께 창조되어서 그들과 화평하면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선교의 목적인 것인 거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어머니 같은 교회와 연합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선교의 목적, 선교는 필요합니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 구원입니다. 그럼 죄인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 지향점은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한 세 사람, 한 몸 교회로 지어서 그 안에서 화평하면서 화평의 사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의 목적을 붙잡고 우리 말씀으로 교회, 선교! 예배자로서 선교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예배 사명 또 양육 사명 잘 감당하고 이제 선교 사명, 선교의 필요성을 기억하며 선교의 목적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선교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죄인들에게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전도하는 것, 선교가 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선교는 나의 유익, 나를 목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 저 죽어가는 자, 허랑방탕하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슬퍼하고 겉으로만 기뻐하며 절망과 자존심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이 선교의 목적을 우리 말씀으로 위해 성도들 또 모든 신자들이 깊이 알아서 정말 선교다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선교 가운데에서 그냥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 예수를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한 세 사람, 한 몸 교회로 태어났다는 거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선교의 목적을 갖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가서 복음 전했으면 됐지, 한 번 도왔으면 됐지,
예수 믿는 것 같다 기도하네. 아버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교회와 함께 그들의 구원의 길을 든든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선교하는 우리 말씀을 얻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선교를 통해서 주님 안에 구원받아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목적대로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